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욥기 말씀은요,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 어느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겪는 신앙적 번민과 그리고 그의 회의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흔히 욥기의 주제가요,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욥기는요, 선한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경건이나 번영 또는 죄와 벌이라는 이 인과응보 개념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히 선한 사람인데, 의인인데 고통받는 이들에 관한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욥기는 우리가 비록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신뢰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변호하며 중재하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2장 말씀은 욥의 중보와 회복을 다루는 욥기의 대단원, 결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던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규명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이후에 욥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의 욥은요, 아주 많은 말을 했습니다. 욥기 3장의 초기 독백, 그 4장부터 27장까지의 그 욥의 세 친구들과의 변론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욥은 1대3으로 자신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장과 31장까지의 후기 독백, 그 탄식을 통해서도 욥은 상당히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독백이나 논쟁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욥이 이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욥의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40장과 41장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지혜, 능력을 듣고 나서 자신의 고통의 원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해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절대적인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구나, 내가 그분 앞에 순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나갔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알게 되었지만, 아직 욥이 그때까지 자신이 가지고 주장하고 있던 자신의 의를 너무나 내세우며 아직 회개하는 그 신앙의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을 보시고 두 번째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예들을 들으시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기록된 말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하마와 악어라고 여러분들이 주석과 해석이 달린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고대 문헌에 살펴보면 그 당시에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거대한 존재들로서 신에 대항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었던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날의 하마나 악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혼돈과 악을 상징하며 신에게 대항하는 그렇게 묘사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마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동물들뿐만 아니라 이 온 지구상의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나 있느냐, 너가 알고나 있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두 차례 질문이 끝날 때마다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앞에 복종했는데요.
우리 욥기 40장 4절 5절, 42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또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다음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분의 주권과 섭리, 그분의 창조자로서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짧은 말로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욥기 이야기는 드디어 이제 42장에 이르러서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데요. 욥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지를 겸손히 깨닫고 그 앞에 복종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나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나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의 복종함, 그리고 그 이전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만방자한 자세와 태도를 보였는가,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의의를 주장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겸손히 회개합니다. 오늘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욥의 건강과 재물을 회복하시기 전에 욥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을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첫머리에서 사탄이 제기했던 욥에 대한 비난은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에서 거짓으로 증명되는 셈입니다.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무엇이라고 고발했죠? 욥이 저렇게 동방의 은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두 거두어 가시면 그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욥을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정죄, 그 사탄의 그 정죄와 고발을 받아주셔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내렸던 것이죠. 하지만 욥은요, 사탄의 비난과는 정반대로 비록 그 중간중간에 탄식과 원망, 불평 있기는 있었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들고 재산과 자식과 명예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 그러한 욥을 한번 사진으로 살펴보실까요? 네, 이때 당시에 욥이 이런 모습입니다. 마을 밖에 쫓겨났습니다. 왜요? 병이 걸렸기 때문에 분리시킨 거거든요. 마을 밖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욥은 저때에 이르러서야 그 세 친구들과 변론을 다 마치고 자신의 탄식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셨을 때 욥은 비로소 하나님께 복종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낮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욥의 순수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이 42장 초반까지는요, 욥이 갑절의 축복이 회복됐거나 건강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 상태이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반응, 겸손의 회개를 올려드렸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을 옳다고 하시고 사탄의 정죄는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볼 점은요,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의 대표자인 엘리바스를 향해서 그를 포함한 세 친구들이 욥보다 정당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욥의 중보를 통해 당신께 번제를 드리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욥의 중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이 7절 9절의 핵심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제안하며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원칙론에 입각해서 그 무죄한 욥을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의 믿음의 승리를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주목해 볼 부분은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욥에게 임한 반전의 축복, 갑절의 축복과 복된 생애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10절과 17절은요. 욥이 친구들을 위한 중보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신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재물적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의 결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욥에게 임한 이런 갑절의 축복을 단순히 욥이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거나 보상의 차원으로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인생 전반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단순히 이 세상의 논리, 현세적이거나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욥에게 임한 갑절의 축복을 그저 우리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인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보상으로만 본다라면 이는 욥기의 말씀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욥에게 임한 갑절의 축복은요, 그의 신앙의 보상의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주권 그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욥에게 나중에 주어지는 이 갑절의 축복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로 욥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욥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요, 중간에 있는 7절, 8절, 9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오늘 42장 본문 말씀의 중심사상, 메인 아이디어로 보고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특별히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욥의 친구들이 현실 세상의 기준, 그 인과응보의 틀 속에만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욥의 극한 고통을 어떻게 해요? 욥의 죄의 결과로만 판단하면서 욥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너희들 인간의 편협한 인식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진실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왔지만 고난에 처한 욥을 공격하면서 괴롭게 하였을 뿐 친구로서 욥에게 해줄 수 있는 진실한 위로는 해주지 못했고 감싸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가혹한 정죄의 말만 내뱉었습니다. 욥, 잘 생각해봐. 너에게 임한 이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만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들 때문에 일어난 걸 거야.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자신들 스스로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자처하면서 욥을 강하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보실까요? 네, 저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저 손가락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저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절만 주목해 볼 부분은 하나님이 노하신 포인트는요, 너희들이 욥을 정죄한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나라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너희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욥의 세 친구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술소 7과 수디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욥과 화해하는 것임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말씀 구절에는 너희들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사죄해. 그럼 욥이 그 사과를 받아주고 너희들 번제를 드릴 그런 설명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에게 욥에게 찾아가라는 그 말 안에는요, 그동안 너희들이 목을 곧게 하고 그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과 그리고 욥을 정죄하였음을 뉘우치고 욥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용서가 성취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셨고 또 들어오시면서 뒤에 있는 우리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셨겠죠. 혹시 여러분들 예물 드리시기 전에, 예배 드리시기 전에 이 말씀에 찔림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아직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했는데, 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도 많은 섬김을 다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 저 한켠엔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혹시 있다라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배 드리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손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전에 다시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욥의 친구들에게 지시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야 할 재물 숫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십니다. 숫소 7과 수량 7마리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상당히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싸지 않고 비싸잖아요. 저때 당시 7마리 합쳐서 14마리인데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그러한 재물들이었을 겁니다. 7은 완전수이고요, 숫소와 숫양은 그 당시 하나님께 바치는 대표적인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들의 종류와 숫자까지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은 너희들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고요. 또한 재물의 양이 적지 않고 무려 14마리나 되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 역시 이 재물의 숫자만큼 적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이러한 행위에 따라 이제 욥이 해야 할 일은 친구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욥이 친구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해, 용서를 위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까닭 없는 고난으로,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까닭 없는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을 정죄하고 괴롭게 한 친구들을 이 피해자인 욥 자신이 먼저 용서하고 속죄를 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만약에 욥에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너 우리를 왜 번제 드리자 이렇게만 했겠어요? 그럼 욥이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이 말씀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욥아, 미안하다, 우리 잘못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네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제사를 드려줘야 한다고 하더라. 미안하다. 상처가 컸겠지만 힘들었겠지만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제사해주렴.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용서하고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멸시받던 위치에서 다시금 예전에 존귀한 위치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음을 나타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올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이요, 욥기 1장에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린 데는 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요,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 전날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혹시 부지 중에라도 죄를 졌을까 봐 그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 날이 되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번제를 드리는 그 당시 족장 시대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욥이 고난당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다시금 욥을 그 중보자적인 제사장의 위치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전 자막으로 돌아가세요. 세 번째는요, 욥이 취한 이 행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화해시켜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중보자,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을 보겠는데요,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 세 사람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로 주어진 자기들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인정이 마음속에서만 인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위를 통하여 그 피해 당사자인 욥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정한 잘못의 인정과 시인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전인적인 것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내가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금 존귀하게 높여주셨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시며 그의 번제를 통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좀 여기까지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욥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욥과 세 친구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요, 이전까지 얼마나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아까 보신 그 사진처럼 욥을 향해 아주 무례한 말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요, 너무 서운한 나머지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번뇌케 하고 10번이나 학대했다고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욥기 19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쥐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아버지, 여러분, 이 정도면요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마음을 괴롭힙니다. 말로 짓부숩니다. 10번이나 나를 학대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욥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친구들로서도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이라면 나에게 손가락 친 새 친구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도 어려운데 오히려 또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친구들의 번제를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욥과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면 무언가 내가 당한 만큼 그 가해자에게 어떻게 하죠? 보복하거나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마련이고요. 또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좀 뭔가 나 혼자 그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들은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48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아오다 보면 잘 알던 사람이었던 건 잘 몰랐던 사람이었던 건 간에 가끔씩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거, 물론 말은 쉽지만 실제로 제 마음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연륜을 쌓으신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 밀양의 한 장면을 4분 정도만 보시겠는데요. 이 영화는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로서 그 전도연 씨가 2007년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유괴당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던 나머지 그래도 이제 그 전도연 씨가 준이 엄마인데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신앙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내가 내 아이를 유괴하고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그 죄인이 잡혀있는 교도소에 찾아가서 면회하는 장면인데요. 이 용서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잠깐 우리 영상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이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축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많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같이 좀.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차입니다. 이신혜 씨, 뭐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뭐야 와지러노?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신혜 씨.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죄수가 무엇을 간과했죠? 하나님의 행한 용서를 구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가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준이 엄마가 면회를 왔다라면 처음 마주치는 그 순간에라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먼저 했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로 마치 욥과 같이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꽃도 만드셨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고 용서하려고 갔지만 전도연 씨, 준이 엄마는 무엇을 간과했죠? 자신의 의로 그 사람을 용서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안에 의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요? 그 말을 하고 저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평론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준이 엄마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죄수가 아니라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 대신에 저 죄인을 용서한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평론한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용서를 구하는 일이나 용서해 주는 일에 있어서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죄의 요청과 사죄하는 것, 그것을 통한 서로 간의 화해는 그냥 미덕으로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중보 제사를 기쁘시게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욥 역시 죄인이었지만 욥이 그 세 친구들이 화해하러 왔을 때, 사과하러 왔을 때 그 사죄의 요청을 힘들고 어렵지만 흔쾌히 받아들여서 번제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욥도 죄인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욥을 완전지 않다라고 하시고 욥을 완전히 복종시키려고 하셨어요. 근데 욥이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욥도 받으시고 그 욥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시간이 있지는 않지만 주기도문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 부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는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의식을 하지만 그 앞에 조건절로 선행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깊게 묵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직 뭐가 안 됐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돼야 그 이후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앞에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우리 죄만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간 수많은 시간에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여기에 100% 떳떳하게 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기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더라도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 갑절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는 10절에서 17절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축복들에 대해서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 설교의 결론에서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포인트는 갑절의 축복 자체가 아니라 그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결론으로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드리는 중재의 기도를 마친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로 축복해 주신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문장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 문장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신 이유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한 이유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이 문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사용된 전치사 히브리어로 빼라고 하는데요. 욥이 기도할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근데 저 전치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because of, 무엇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 버전을 보시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바이로도 볼 수 있는데요. 무엇에 의해.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한 그 기도에 의해로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when입니다. 무엇 할 때. 그래서요, 제가 NIV 영어 성경 다른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오히려 또 after라는 단어를 써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이후에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만 when으로, 아까 우리 이전에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0절 말씀, 저렇게 빨간색 when으로, 킹 제임스 버전만 when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예전에 그 욥이 그 벗들의 빌매에서 이렇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로 바꾼 거 아닐까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육하 원칙을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육하 원칙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가운데 커피 브레이크 리더분들도 계시는데요. 리더분들이 질문을 만들 때 주로 육하 원칙에 집중해서 질문을 만듭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시간의 전환이나 특별한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등장할 때 더 주목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이 전치사는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즉시로 욥의 공경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친구들을 위해 한 기도 때문에 욥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 의미도 포함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과 우리 개역개정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욥의 상황이 어떠했죠? 아까 첫 번째 봤던 사진처럼 아직 발가벗고 아무것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심지어 욥의 친구들이 용서하러 사과하러 왔죠. 번제를 올려드린 그때까지도 아직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그 친구들의 용서, 그 사과를 다 받고 괴로웠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용서의 번제를 올려드리고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순간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42장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갑절의 축복, 공공에 돌이키신 것만 주목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욥의 갑절의 축복의 비결은요, 바로 이 때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벗들을 위해 빌 때, 바로 그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중보 기도는요, 법적인 의미에서 죄인이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고 누군가 나의 죄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처럼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온 인류의 죄를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약의 관점으로 바꿔본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욥을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직 그때가 아니었어요. 욥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11절에 등장하는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았을 때, 그때 욥에게 갑절의 축복과 모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축복을 원하신다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진리를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욥처럼 상처 입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을 원수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요, 용서할 때 여러분들이 뿌린 모든 수고의 대가가 열매로 돌아옵니다. 만약 내가 공경에 처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 공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감정에 속박당한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그 감정을 풀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것이고, 땅에서 메워야 하늘에서도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으세요?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 사업, 비즈니스, 직장생활, 학교 공부 다 열심히 했지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그런 경험 저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어떤 사람과 다투거나 싸웠을 때 미워하는 그 마음,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품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무언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뭔가 찜찜하고 개운치 않은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또 반대로 정말 저 사람 나 너무 싫고 너무 믿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용서했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지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는 게 이기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막힌 것, 묶인 것들을 풀려면 용서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은 종 욥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어떤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 그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도저히 저 사람만큼 눈에 휘두라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어쩌면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저 놈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도 쉽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저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42장 말씀을 마무리한 부분을 인용하고 저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모형입니다. 욥의 완전한 인격은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도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예수님과 흡사합니다. 욥이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죄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욥이 버림받은 것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을 용서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수많은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과 흡사합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다 보면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사탄의 시험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면 욥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치유가 임하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잿더미에서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영광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면 우리가 흔들어야 할 것은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은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화려한 미사 여구의 말들이 아닙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을 돌변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한 그 성난 군중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형제 자매 이웃 성도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힘입은 자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형제와 자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요 마치 성난 군중들을 돌변한 사람들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돌 던지고 침 뱉는 사람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백이 아직 내 안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바로 그때 단순히 잃었던 재물과 건강과 가족을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함께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욥에게 임했던 갑절의 축복과 그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서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